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선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나 이제부터 어린아이 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용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 짓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벽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보겠는데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가 이제 2번까지 봤고 3번, 4번을 볼 차례예요. 그리고 큰 제목으로 보면은 큰 4번 말씀의 상징들이 있는데 검불, 방망이, 등, 빛, 거울, 시, 젖 뭐 이렇게 그리고 넘기시면은 말씀을 듣는 태도의 4가지 밭의 비유,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 옥토의 마음 이제 이런 내용들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보는 중이었어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왜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 1, 2, 3,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은혜의 체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는 일 있으리라 이렇게 되었던 말씀이 있죠. 또 은혜의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도 은혜의 체험의 통로일 수 있고 기도도 은혜의 체험의 통로일 수 있는데 찬양의 여러분 이제 배경이 뭡니까? 다 말씀이에요. 기도도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바탕으로 기준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예배에서 각각 부분에 토대이고 뿌리이고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은혜의 체험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바나바나 주고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하여 하면서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회개해도 참 은혜가 넘치는데 이 말씀의 앞에서 여기 우리가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며 3,000명 또는 베드로가 바울이 어떤 때는 5,000명 이렇게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죠. 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세 번째를 보면은 갱신의 결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의 통로가 된다는 것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갱신이라는 것은 이제 회개한 후에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는 과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회개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을 이제 돌아가는 게 갱신, 그 갱신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 가운데 주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첫째는 은혜의 체험, 두 번째는 회개의 촉구, 세 번째는 갱신의 결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회복해 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해 하며 영적 각성의 촉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 예. 연인과의 첫사랑도 있었겠고 남편과 첫 대면하면서 남편과 받았던 첫사랑도 있었고 예.
그때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케 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과의 첫사랑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 저도 있어요. 저만의 추억이 있어요. 저만의 주님과 가졌던 첫사랑이 있어요. 예.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격하지 않을 수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에겐 그렇죠. 예, 첫사랑. 예, 주님과의 첫사랑. 저는 물론 주일학교 때도 주님을 섬긴 적이 있었고, 또 잠시 비었다가 중고등부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미션 스쿨이라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곳,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여서 체육관에 모여서 그 교목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 고등학교 때 잠시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 데는 가기 싫다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있는 데는 잘 이제 걸어도 못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여학생들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지던 시절이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중에도 그 어린 중학생의 시절 마음에도 갈급함은 있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가보니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예. 근데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예, 거기서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요즘 뭐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첫사랑의 모습이고 했던 감격적인 모습이었는데, 물론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서기까지는 그때 첫사랑, 그때 사랑의 모습도 또 나름대로 다른 모습이 있어요. 이제 제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첫사랑, 여러분 돌아오고 싶을 때 첫사랑 다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사모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이제 예비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지금 딱 보니까 우리 권혜련 성도님이 지금 첫사랑에 깊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깊이 빠져서 주님과 대면하고 계신데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 회복하였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누구의 첫사랑의 장면이냐면은 그 에티오피아 이제 넷이 간다기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으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한 나라의 장관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 빌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빌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기 보면 이게 대단한 사랑입니까? 아이고, 세례 받는 게 무슨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받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나를 세례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물 있는 곳,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주님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 너무 좋으니까 세례받고 싶은 마음에, 물 있는 곳에 이르르니 넷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일국의 아마 내무부 장관쯤 되는 고위 관직의 사람인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명이 있네요. 이디오피아의 고급 관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으나, 지식은 있으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아직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은 많으나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은 66권 곳곳에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성경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으로 영의 생명의 양수로 생수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강야하자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자청한 것이에요.
이제 화려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 있는 세례받는 물 있는 물두멍 물 있는 곳도 아니라 이제 침례교회 교단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이 강대상 밑에다가 세례할 때 이게 물이 있도록 그렇게 침례교단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 다 치우고 모든 청중들 앞에서 진짜로 침수하는 머리까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베풀어요. 침례교단은 그래요. 예. 우리는 지금 그냥 물을 찍어서 손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앞에 세례 받는 장면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그렇게 깨끗한 곳이 또 아니라고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 있는 물은 여러분 흙탕물일 수도 있고 깨끗하지 물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세례 뵙겠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갱신의 결단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기 제목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청한 것이다. 이렇듯 말씀 선포는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달 수단이다. 물론 지금 여기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빌립 집사이지만은 여러분 아까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도 빌립이 전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청하여 세례를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갱신의 결단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필요할 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때도 묻고 마음도 굳어지고 그럴 때마다 첫사랑을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다시 또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네 번째는 이제 성장과 관련해야 돼요. 갱신했는데 갱신만 하고 결단하는 신앙에 머물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갱신과 결단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이제 은혜를 체험했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는 결단했어요. 갱신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중요성은 양육과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교회에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설교 강당의 설교자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셀 모임에서 나눔 가운데 그 말씀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장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큼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만큼 또 귀를 여는 것만큼 여러분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따 또 보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시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크게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주님 수준까지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예수님 수준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 5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10년을 믿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죠? 울면은 아이고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아직도 어린아이들 어때요? 막 세월이 지나도 그 어린아이 달래는 법 어떻습니까? 참 이제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5년이 가도 어린아이, 10년이 가도 어린아이면 얼마나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겠어요. 자, 근데 그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단어예요. 성인아이. 이상한 단어예요. 여러분, 띄워서 생각해 보세요. 성인, 아이. 성이면 성인이고, 아이는 아닌데. 왜? 성인아이라는 아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요. 몸은 성인이에요. 몸은 성인인데, 그 내면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아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아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차라리 어린아이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몸은 다 커가지고 꼭 하는 것은 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그 주님 마음에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 되겠습니까? 자, 성인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또, 말씀이 있어야 어디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괴술에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 안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참된 것을 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하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 차이는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 믿지만 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믿고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에 장성하게 되기까지는 끝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아기 태어나서 청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까? 고양이는 개는 몇 개월 만에 다 어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뒷바라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죠?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간다고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은 것을 믿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라간다는 거죠. 듣기만 하면은 기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만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기가 이만큼 지금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예. 기만 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귀를 열어서 활짝 잘 들어야 되겠지만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해야 이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과정이죠? 듣고, 들은 다음에 믿고, 믿은 다음에 실천하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 성도가 세월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일을 봤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고, 이제 괴술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참된 것을 하는 수준까지 이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일을 봤습니다. 다음은 성경 속의 말씀의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성경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징이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줘요. 상징 하나가 여러분 하나지만 내용을 풀면 10장이 나올 수 있고, 그 상징 속에 100장의 분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많은 이제 말씀의 모습들을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자, 다음 구절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상징은 검이에요. 칼이라고 나와요. 자, 1번입니다. 괄호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뭐예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칼이다 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칼이 아니라 양날 칼이에요. 좌우에 날선 칼이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검보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의 혼과 관절과 그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검은 검인데 이제 이 말씀의 검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제 깰 건 깨고 또 고칠 건 고치고 수술하는 칼이 돼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우린 사실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 모습도 물론 보이게 되지만 다른 사람 모습도 안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그때 이게 아니지. 말씀은 나를 향해 준 말씀이지 하고 나를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들려진 칼은 맛있는 요리하는 칼이 돼요. 의사에게 주어진 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들에게 깡패들에게 주어진 칼은 사람을 이제 찔리는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죠.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에게 들려진 요리하는 칼 같은 말씀이 돼요. 의사에게 들려진 술과 같은 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강도에게 들려진 칼이 되면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나여호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첫째는 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죄가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또 뭔가 때가 묻으면 이제 물에 열심히 빨죠. 한두 번 빨면 세탁이 되고 깨끗해지죠. 그런데 물로 아무리 빨아도 안 빨아지고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때 동원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러면 그 불에 이제 다 새롭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그 불에 녹아서 다시 형상을 빚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금은 동을 마르고 고양이 형상도 만들 수 있고 호랑이 형상도 만들 수 있고 반지를 만들 수 있고 왕관을 만들 수 있는데 뭐예요? 이제 일그러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와서 다시 녹여져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또 뭐예요?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드리는. 여러분 사실은 이 반석은 사람의 마음으로 비교한다면은 사람의 마음만큼 여러분 굳으면 깰 수 없는 게 없다고요. 굳은 마음, 내 마음이 한번 여러분 뭉쳐지기 시작하면은 그 무엇이 와도 내 마음을 완악해진 내 마음을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완악해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도소의 감옥 속의 사형수들이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막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해도 붙이기 어려웠던 난폭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벽에 한 장 붙어 있던 뭐 말씀을 보고 아니면 그 감옥 속에 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제 이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너무나 온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마지막 사형장에 여러분 돌아갈 운명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하고 죽더라. 여러분 뭐 제가 본 일도 없고 그런 걸 뭐 함부로 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방망이와 같이 와서 그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깨고 새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상징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등은 왜 필요합니까? 빛은 왜 필요합니까? 인생의 등과 빛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세월이 어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내일도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어디가 길인지 모를 그런 모습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내일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밝혀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우왕좌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갈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라고 있어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거울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마 거울을 안 보는 날이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거울을 안 봤습니까? 여기 혹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이 있나요? 아마 100이면 100, 혹여나 한 사람 정도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한 번씩 거울에 서 봤었어요. 저도 오늘 거울에 서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막 머리를 감고 막 이제 이 집사님 머리 깎아준 거 오늘도 세우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세우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앉았더라고요. 세워야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세우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예? 그래요. 네. 저는 근데 파마도 좋아해요.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하면 돼요. 파마하니까. 그건 이제 그냥 취향의 문제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은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콧구멍에서 하얀 털이 하나가 보여요. 예. 검은 털이 아니라 하얀 코털이 하나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코털 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이거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저를 불교라네 목사님 코털도 안고 다닌다고.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예. 여러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코털을 깎을 수 있었냐면은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깎을 수가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옷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때가 묻어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행동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무엇이 비춰준다고요? 말씀이 그걸 비춰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귀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니까 씨로 표현하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 아십니까? 씨? 벽씨도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집에 근처에 호박 하나가 호박이 아니라 그 뭐죠? 해바라기 심지도 않았는데 그 해바라기가 자기가 났어요. 물론 옛날에 뿌려진 씨가 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해바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보니까 해바라기 씨들이 다 막 떨어지고 있어서 안 뜯다 싶어가지고 제가 절반만 난 거는 씨를 다 뺐어요. 그리고 또 대단한 해바라기를 하나 봤는데 그 갈라진 틈 속에 해바라기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올라왔는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해바라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의 능력일까요? 지금의 그런 모습은 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씨에서부터. 여러분 이 씨는 씨 자체로 보면은 씨의 모습이지만 씨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호박 씨에는 호박의 모습이 나올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해바라기 씨에는 나중에 해바라기가 나올 여러분 그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가 뿌려서 자라면 내 삶에도 어떤 일이 나올까요? 내 삶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열릴 수 있고 심겨진 그 씨 때문에 내 삶에도 만나는 과일을 따게 해서 누군가를 맛있게 먹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무엇이기 때문에요? 예, 썩지 아니할 씨로 내 안에 뿌려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젖이라고 하겠어요. 마지막 젖. 7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젖이라고 하겠어요. 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살 난 나이, 6살 난 나이가 아니라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이제 사모하는 게 있다고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것은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생리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거든요. 예.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갓난아이 때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건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은 전혀 안 나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제 회도 먹었지만은 뷔페 가서 뷔페도 먹었지만 뷔페 먹여도 안 돼. 큰일 나요 오히려. 여러분 갓난아이들에게 오히려 맛있는 고기 있다고 소고기 주거나 여러분 그거 좀 큰일 납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뭘만 먹여야 되면 젖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갓난아이들 젖 속에는 그 갓난아이들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그 젖만 먹어도 자랄 수 있는 영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라기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부처님의 말씀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노노맹자의 말을 빌려올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자라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귀가 달라지고 이제 달라지고 얼마나 사모하며 듣는 따라서 눈이 더 열리게 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입에서 그 말씀이 녹아 갈급함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릴 때 세상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청한 주의 음성.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제 막 시끄럽게 하는 세상 소리 많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고요케 하고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는 청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진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사모할 때. 할렐루야. 사모할 때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며 들을 때 내 영혼의 달콤한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들을 때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내 마음을 여러분 잘 순화시켜주고 고요케 하는 청한 음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까지만 봐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의 침례 신학자 고든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한 우유와 같아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갑게 굳어지고 얼어버려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지방에는 생산된 우유를 얼려 덩어리를 만들어 배달한답니다. 그렇게 하나 보네요. 예, 이제 마실 수 있는 우유가 아니라 얼려서 덩어리로 전달한다는 거 그러네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형식과 지나친 추론 등으로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 얼려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신선한 우유를 얼마든지 저도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전해질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네. 이제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들이 얼려진 덩어리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요. 아, 오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 목사님 무슨 얘기지?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해야 이해하게 되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금방 마시기 좋은 부드러운 우유의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불받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그러나 그렇게 전달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생한 우유 같은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전해지지 못할지라도 불붙은 마음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사모함을 이룰 때 이제 그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다가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말씀이 녹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신선한 우유 못지않은 그 말씀으로 내게 영향이 되고 그렇게 하시는 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제는 뭐예요? 골수에 사미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나 완전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오늘 한번 나를 한번 은혜 받게 해보세요. 내가 졸리면 졸고 그냥 들리면 들을게요. 하나님 한번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앉아있으면 은혜 백날 못 받아요. 조금 여러분 부족하게 왔어도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이 시간만큼 와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러한 외침이 설교자 자신의 것이 될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이 많은 영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나는 말씀이 없이는 낙원에서 살 수 없으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에서라도 나는 능히 살아갈 자신이 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옥과 다름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으로 모든 재난과 고난, 십자가를 극복하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지옥 같은 내 삶이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은혜로 다가와 회개케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 더 나아가서는 결단만에 그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검처럼 다가오시고 불처럼 다가오시고 방망이처럼 다가오시고 등처럼 비처럼 거울처럼 시처럼 점처럼 저처럼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아버지 그렇게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